계시록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17장, 18장입니다. 17장, 18장 중에 먼저 우리 17장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냥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 이전에 계시록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계시록을 잘 안 읽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안 읽는 말씀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민수기고 아마 신약에서는 계시록일 거예요. 계시록은 사람들이 참 안 읽습니다. 안 읽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서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시록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의 해석보다도 이 말씀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해석이 뭔지 몰라도 이 말씀 자체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닥치면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 해석은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애매하고 예언의 때가 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내 짐승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하죠. 그런데 그 내 짐승이 무엇인지는 내 짐승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 4개의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다가오게 될 4개의 큰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그 제국들이 실제로 서기 전까지는 그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 그러고 아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의 제국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당연히 그 예언이지. 그러니까 예언의 때가 되고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다른 예언들은 대부분 다 성취된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들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계시록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일어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 그러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알 거예요. 이건 지금 계시록 17장 21절에서 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17장은 18절밖에 없네요. 17장에서 한 얘기구나 한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때라도 읽혀야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17장, 18장을 제가 다 읽을 겁니다. 설교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자, 먼저 17장부터 읽겠습니다. 17장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대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인데 특별히 17장과 18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늘의 예배와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가장 긴 계시록의 몸통을 이루고 있는 환상이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17장,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4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환상인 17장과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내용인데 이 멸망은 시기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7대접 심판 때 이루어진 거예요. 7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마지막 심판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제 그 심판이었습니다.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죠. 16장 말씀 우리 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냐면 마지막 심판 때 7인, 7나팔, 7대접 7대접의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7인의 심판과 7나팔 심판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은 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7대접 심판은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고 멸망이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요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요한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한의 시대 때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때에도 일어났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지 오늘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먼 미래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도 그래요.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을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7장을 좀 살펴볼 텐데 17장에는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짐승이지요. 여자와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존재고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죠. 바벨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총체적인 것. 그래서 보통 나라라 그러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 사회, 법, 구조, 모든 조직을 다 통칭하는 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고 사상도 들어가고 철학, 종교뿐만 아니라 법, 구조, 시스템, 국가 조직 같은 거 다 포괄하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크게 3중 구조로 표현된다 그랬죠. 3중 구조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 바벨론은 우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항상 종교에서부터 시작하지 종교와 동떨어진 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국가를 보든지 또는 사상을 보든지 뭐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라든지 뭐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을 보든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 가장 근저에 내려가면 거기에는 섬기는 신이 있어요. 결국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뭐 알라나 뭐 힌두의 신처럼 종교적인 신의 이름이 붙여져 있진 않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신은 뭐겠어요? 당연히 돈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우상을 조직해 놓은 구조체가 있습니다. 나라, 제국, 법 시스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역시 바벨론인데 그것은 섬기는 우상은 당연히 마귀 사탄이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글로벌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헤드는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때는 그게 뭐였어요? 요한의 때는 태양신, 로마 제국, 황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벨론은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음녀와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자 또는 음녀인데 여자 또는 음녀,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특징들에 대해서 17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첫째, 여자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5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에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상징적으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중에서 특별히 그 여자가 짐승을 탔다 그랬죠.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벨론의 삼중 구조를 잘 떠올리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실은 여자도 바벨론이고 짐승도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조금 더 구조화된, 조직화된, 그러니까 바벨론의 삼중 구조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실제로 조직화된 그런 힘과 권력과 구조를 나타낸다면 이 첫 번째 여자는 이 여자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조금 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짐승이 더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여자는 더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사상이나 종교나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되기 전에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어떤 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소련이나 중국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상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듯이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종교 또는 사상, 문화, 종교, 사상, 문화. 근데 어떤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자, 두 번째 여자는 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래요. 그리고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 위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슬람 또는 뭐 중세 카톨릭 등과 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 종교, 철학, 그것이 이제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자인데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위에 앉아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마지막에 등장할 거짓 종교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거짓 종교의 어떤 수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쳐온 그런 사상들, 종교들, 철학들이 다 이 여자의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는 이 성경에 의하면 결국 종교들을 계속 통합하려고 했을 거예요. 계속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했어서 그런 통합 종교가 아마 등장하게 될 텐데 그것도 이 음녀가 아마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 하나일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그때 가서 여러분 그런 게 등장하면 이게 음녀구나. 여기서 음녀에 대해서 말한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딱 등장하는 순간 그런데 이게 17장에서 말했던 이거 저거 딱 들어맞네.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안 달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지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은 몰라요. 다 썰이에요. 이건 이럴 거다, 저건 저럴 거다 예측하는 거지 지금은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 다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로 가득 차냐면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영적인 건 없어요. 다 뭐 입고 쓰고 막 금잔을 들고 그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다 땅에 있는 아주 사치스러운 것들로 치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것을 갈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존재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여인은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땅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요. 크고 작은 규모로 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아주 악하게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작은 음녀들인데 그 전체의 어떤 사상과 문화를 제공하는 게 이 어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는 게 이런 의미죠. 모든 음녀들의 어미라. 또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글로벌하게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근원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 철학, 종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묶여 있나 보면 그 위에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을 꽉 옥죄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이제 비슷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9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짐승이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 짐승도 역시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드웨어가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타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여자가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10뿔 짐승이 여자를 미워하여 망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이 여인을 17절이 아니고 16절이군요. 16절에 보면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이 악의 나라는요 자중질환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하실 때 보면 항상 흥미롭습니다. 항상 뭔가를 심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심판하시는 예는 없어요.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뭐를 들었어요? 바벨론을 들었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들었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으세요.
적어도 이 세상에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악을 들어서 악을 치시는 거예요. 악을 들어서 악을 치세요. 그래서 항상 심판할 때 보면 악을 들어서 악한 것을 치세요. 악을 들어서 악한 것을. 예. 그래서 그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결국 자중진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음료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중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바벨론의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아니라 바벨론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종교, 문화, 사상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슬람, 또 중세 카톨릭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사상이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은 같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듯이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제국들 또는 나라들, 법 제도 뭐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는 분명히 로마 제국 또는 그 황제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상징했을 겁니다. 자, 짐승에 대해서 1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서 이 말씀도 이게 조금 많은 상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의 부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가 죽었는데 많이 떠돌던 소문 중에 하나가 네로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이 뭐냐, 사실은 로마 황제인데 단순한 사람으로서의 황제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섬기고 있는 신적인 존재, 뭐 이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귀 사탄이란 뜻인데,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인 우상, 종교, 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짐승은 그런 존재라는 거고.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대요. 자, 다음 구절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사실 뭔지 되게 어렵죠. 명확하게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들죠. 그래, 이게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당시에는 분명히 네로의 부활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뭐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면 명확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정말 전에 있다가 잠깐 없는 것 같더니 다시 나타났네, 이렇게 명확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수수께끼 같지만 이것이 정말 성취되는 순간에 가면 정말 그 말씀대로네, 전에 있었던 존재인데 한동안 없는 것 같더니 다시 나타났네, 저 악한 놈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거네, 이게 그냥 명확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도 그게 뭔지 멍할 거예요. 분명히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난 존재인데도 그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정확히 그 말이잖아.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정말 그 말이네,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걸 거다 저걸 거다 뭐 추측들은 많이 하지만 그럼 끝에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이 말씀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존재가 마지막에 짐승으로 나타날 거다, 이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놀랍게 여기다의 원어를 보면 놀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의미는 칭송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칭송하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칭송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 참 위대하네. 저거 너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칭송하고 칭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짐승이구나 하는 걸 분별하겠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칭송한다는 거예요. 오우 저거 위대하네, 좋은 거네, 와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리고 이 짐승의 크기와 힘 그것을 동경하고 그 화려함과 사치함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게 놀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와 저렇게 크고 위대해, 저렇게 화려하고 사치해, 와 너무 좋겠어,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동경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짐승의 그 힘과 권력과 부와 사치스러움을 부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동경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몸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하여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할 거예요. 요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는데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 존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놓고 적대시할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저도 7머리와 10뿔이 뭔지는 그냥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서 넘어가게 되면 실수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7머리가 뭐다, 10뿔이 뭐다 해석 엄청 많이 했는데 다 틀렸거든요. 엄청 많이 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 자, 7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산이라 그랬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산이요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권력이 있다. 그래서 이 7왕이라 그러죠. 뒤에 가보면 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7산이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그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조직화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력을 가진 왕 또는 나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7머리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7왕이 누구며 10왕이 누군지는 여러 가지 정말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로마 제국의 시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 도미티안 황제까지 이르는 7 황제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우리 역사에 등장했던 7 제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 그렇게 7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해석이 다양했습니다. 해석이 다양한데 잘 몰라요. 자, 분명한 것은 7왕과 10뿔은 하여간 세상 왕이고 그리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 정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나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라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미국 같은 나라일지 아니면 오늘날은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애매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의 발달로 인해서 나라의 경계도 좀 애매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나라일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나라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나라 거고, 그다음에 왕이라고 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예수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을 내는 존재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요한의 때에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본 환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요한의 때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한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 제국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뒤에도 다시 나타났고 마지막 때도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그런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 게 약간 짐승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일곱 중에 속한 자, 결국 멸망을. 이게 진짜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우리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도요, 가보기 전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학자들이 최대한 그래도 추측하고 해석해 보면 이 5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and 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해서 5는 운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또 망하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세상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근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잠시 동안 계속되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서 잠시 동안 있다가 또 망하고. 그런데 보면은 결국 그 나라가 그 나라더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가보면 여덟째 왕이 또 섰는데 보면 일곱 중에 속했던 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게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하는 거를 보고 본질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뭐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국들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그 다음 제국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본질에 들어가 보면 사람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어도 똑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신노릇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통치하려고 그러고 착취하고 본질은 다 똑같았거든요. 본질은 다 똑같았는데 이름하고 인종만 바꾸면서 계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지만 앞으로 또 올 것이지만 여덟 번째 등장할 놈도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게 학자들의 가장 베스트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가봐야 알아요.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대충 그럴 거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게 정말 그럴 건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정말 다섯 하나가 등장할지 그건 모르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봤을 때는 명확해질 거예요. 아, 이게 상징이 아니고 진짜 문자적이었구나. 또는 그게 문자적인 건 상징이었구나 하는 거는 그때 가보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응? 아멘.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또 잠시 동안 머무를 거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일곱에서부터 또 다른 여덟 번째 새로운 왕인데 얘도 보면 과거에 일곱 중에 속했던 자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죠? 그리고 멸망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인간 나라 바벨론은요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만 계속 바꿔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다음에 헬라로, 로마로 계속 이름 바꿔서 나타나지만 결국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똑같아요. 바벨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까지 닿자. 우리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자. 신적인 존재에 대한 도전, 교만, 착취, 폭력, 사치. 그게 바벨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17장, 18장. 자, 마지막 7번째. 열불은 열왕,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고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도 보면 열왕도 역시 열불도 열왕이래요. 이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4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권세를 가르칠 겁니다. 짐승을 따르는 통치자.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표현으로 볼 때 요한의 시점에서 미래에 나타날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미래에 나타날 나라들.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짐승을 따르는 열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과거에는 여러분 가장 지지를 많이 얻었던 이 해석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열불은 이유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이 주장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의 그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EU가요. 8개였다가 9개 됐다가 9개 딱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한 나라만 더 가입하면 마지막 때가 온다. 웃으시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던 해석입니다. EU 국가가 10개가 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EU의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언제 무너졌냐면 EU가 11개 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진짜예요. EU에 가입한 국가가 11개가 되는 순간 이건 이제 완전히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개가 뭐예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해석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럴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있지만, 그걸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것도 뭐 EU처럼 11번째 나라 등장하면 다 틀릴 텐데 뭐.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알고 있는 것. 열불, 열나라, 열왕이 짐승을 지지한다고 했구나. 그거를 알고 있으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열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냥 많은 숫자라는 뜻이었는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10개였는지 하는 거는 그때 되면 명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많은 나라, 열왕이 짐승을 따를 거라는 거는 예언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짐승을 따를 거다. 그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째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근데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9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19장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자, 그래서 짐승과 연합한 땅의 군대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특징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삶을 먹고 불로 사는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자중진난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구조 또는 법제도 등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글로벌한 통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작은 규모로 계속 이렇게 등장했다 없어지고 등장했다 없어지고 하지만 점점 클라이막스가 돼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권력들, 권세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핍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동안, 잠깐 동안. 그리고 짐승이 얼마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42달.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달이면 얼마죠?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자적으로 3년 반일지 아니면 상징적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예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런 뜻이에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큰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18장 읽읍시다. 자, 18장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망합니다. 18장은 간단히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18장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심판도 그리고 회복도 한순간에 임해요. 심판도 회복도 한순간에 임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부흥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언제 오게 되는가?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부흥의 전조 증상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부흥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결과가 놀랍게 뭐냐면 아무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심판도 부흥도 갑자기 와요. 하루 만에 와요. 순식간에 와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전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임해요. 심판은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겠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해요. 또한 회복과 부흥도 갑자기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조짐이 없어 보인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회복도 부흥도 갑자기 임합니다. 한순간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부흥도 회복도 한순간에 갑자기 임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15절과 20절 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한 부류는 뭐냐면 상인들인데 바벨론이 무너진 걸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무너진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임할 때 보면 항상 두 부류로 갈라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까? 상인들은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바벨론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제공해 주는 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제공했던 건 뭐예요? 그로 인해 치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바벨론이 제공했던 건 뭐냐면 사치와 음란과 영화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7절 9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무엇을 제공해 줬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사치,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영화, 교만,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사치와 음란과 영화, 교만,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던 자들은 뭐예요? 심판이 임할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제공하는 게 결국 뭐냐면 사치, 음란, 영화, 교만인데 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사치는 뭐예요? 이 땅의 부를 누리는 거고, 영화도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음란도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고, 다 이 땅에 속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들, 이거를 누렸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슬퍼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18장을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딱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계속 왕이라 그러지 않고요. 땅의 왕들이라고 그래요. 땅의 왕들, 땅의 왕들, 땅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땐 하늘과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요, 땅의 것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그것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예배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거나 그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게 예배예요. 땅의 왕들은 그래서 뭐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치와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음란과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이 땅에 있는 자랑과 이 땅에 있는 교만과 그것을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겠지.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땅에 속한 것들을 예배했던 자들, 땅에 속한 것들을 갈망했던 자들. 그건 뭐예요? 다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고 하늘을 추구했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심판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바벨론이 나라라면 여러분, 그러면 나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나라에 속하지 말고 어디 저기 무인도에 가서 살라는 뜻인가? 아니면 산속에 가서 살라는 뜻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살아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살아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17장에 보면 그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 그 짐승과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전에 16장, 14장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짐승과 음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바벨론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영은 어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구를 전부 다 글로벌하게 짐승이 점거해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글로벌하게 점거해보면 어디 가겠어요? 뭐 산으로 숨겠어요? 바다로 숨겠어요? 갈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계속 이 땅의 것을 예배하고 있느냐, 사치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영이 계속 그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며, 이 땅의 부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함이며,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여러분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귀신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어디 속했느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귀신이 모이는 곳이고 다 영적인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바벨론은 무너질 때 슬퍼했던 자들은 바벨이 주는 것, 이 세상이 속한 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 부와 음란과 사치와 교만, 이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국 예배의 전쟁이에요. 예배의 싸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올해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주시잖아요. 그만큼 더 중요한 때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예배는 뭐예요? 내가 중요하고 높게 생각하고, 그래서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 원하세요. 예배 받기에 합당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영화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여러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극도로 극빈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져가지고 그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사람인데 이 개하고 나를 비교하다니. 더군다나 개하고 비교했는데 졌어. 이 굉장한 모욕감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하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시고 최고의 영광이시고 부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으세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그 확신이 들어요. 점점 더 확신이 들어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은 모임들이 폐해졌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폐해지고 교회들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제가 이 코비드 2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결국 예배가 생명이구나. 결국 예배가 생명이구나. 이 예배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결국 쓰러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이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더라고.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 예배가 마지막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바벨론의 심판에서부터 나오게 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겁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계시록 18장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존재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할 존재냐?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기뻐할 존재냐?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하는 건 뭐냐?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뭐냐? 바벨론이 주고 있는 부와 권력과 음란과 쾌락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지 하늘에 살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마지막 때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갈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입니다. 갈망은 영이라 그랬어요. 갈망은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세상의 영이 임하면 세상을 향한 갈망을 주는 거예요. 예,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영원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